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담고자 오늘 저기가 또 저희 모든 심령들이, 온 교회와 성도들이 언약궤가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중하게 다듬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건설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건설해 갈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셨으니 순종하여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찾으시는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감리교회와 또 민족의 교회와 온 성도들과 지역을 위하여 귀한 책임을 맡은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을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감당할 수 있는, 시대에 따라 예레미야적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고 아론과 모세의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기도를 올리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언약의 새 뜻이 약속과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이들이 다 한 가지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함과 명확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명거리나 타협의 거리가 아니라 원칙과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한 모든 이들이 말씀으로서 기록된 바로 은혜 받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행복하소서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에 행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고 선명하게 아주 행복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행복을 위하여라고, 아예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0장이 기록된 자리는, 선포되는 자리를 보시면 신명기 10장이 그 선포되고 있는 자리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다 보내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어디를 배우고 있고 공부하는지를 잘 안대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고 뭘 공부하고 있고 공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대요. 그래서 위치를 잘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똑똑한 친구들의 특징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예, 저희 김성호 목사님 맨날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안 중요한 게 없어서 오늘은 또 각별히 중요합니다. 각별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에 아주 중요한 개념과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좀 기왕에 예배에 참석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서 잘 정리하시고요. 오늘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옮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옮기실 때 확실하게 기억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되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좀 옮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남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건 이렇게 기록해놨다가 외웠다가 다 하지 않아요. 그죠?
바로 옮겨버리니까 그냥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남의 뒷얘기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옮겨버려요. 그게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돼요. 내용이 뭐 기록해가지고선 읽질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받아서 옮길 수 있는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신명기 10장의 위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 오경의 내용이겠죠. 그걸 다시 듣는 자리예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그 내용을 선포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그 모세 오경 중에서도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다시 또 이 시간에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그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했다는 얘기죠. 그게 뭔 내용이죠?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이? 10계명은요 2번 받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데 내용 보니까 그때 모세가 직접 자기가 겪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세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요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세대 다 죽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2세대인데 그때 1세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 올리셔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언약 계명판을 받아서 1차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상 숭배가 벌어진 겁니다. 이놈의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야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건 저 송아지다 그래가지고 그냥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해버렸죠? 모세가 내려오다가 중턱에서 돌판을 그냥 내던져가지고 그냥 깨부셨단 말이에요. 그게 1차적으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다시 그 말씀을 새겨서 내려보냅니다. 근데 2차 때는 여러분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돌판은 처음 판은 하나님이 직접 뜨셨어요. 직접 이거 왜 제가 떴다는 표현을 썼냐면 뜨인 돌이라는 표현이 옛날에 개역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뜨인 돌? 그 떠낸 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떴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다니시던 권사님 한 분이 석재상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돌 무거운 걸 다루시는데 그분이 이제 돌을 뜬다 그래요. 예. 뜨는데 여러분 그때 처음 그 돌판은 하나님이 뜨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손을 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아무도 손대지 않고 뜬 돌, 그것이 금은동철로 만든 그 신상을 완전히 눌러서 깨부셨다. 이 환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금은동철 하면 그렇죠.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나와요.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돌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가 직접 떠서 아니 근데 그 당시에 공구가 좋은 공구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한마들이 있으면요 타타타타 해가지고 금방 뜨겠죠. 그런데 좋은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돌을 어떻게 또 원칙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것과 같이요. 똑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쓸데없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 깨진 거 그 돌판 그대로 그냥 괴에다 담았으면 어땠을까? 아니 뭐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 받는 건데, 예? 말씀이야 똑같은 거 또 새길 때 도로 다시 새길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 뭐 기왕지사 뭐 그냥 하나님 말씀 받는 건데 니들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깨졌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고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럼 깨진 걸 그 다음에 그냥 언약궤에다 넣었으면 안 됐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고민을 막 하다가 한 2, 3일 고민을 해봤어요. 그거 가지고 묵상한 건 아닌데요. 그냥 고민하다가 아주 쉽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깨진 돌판을 만약에 보관을 하고 깨진 돌판을 간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뭘 생각을 하느냐 하면 깨진 것만 생각을 해요. 깨진 거. 그러니까 어차피 깨지게 돼 있다. 말씀 깨지게 돼 있다. 에이, 어차피 못 지킬 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깨진 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모세에게 왜 직접 그걸 뜨라고 그랬는지, 이게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직접 뜰 때에는요, 여러 공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아주 어렵고 힘들게 직접 손으로 다 쪼아가지고선 준비를 했어요. 이건 준비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발에 채이는 그런 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등반 갔던 사람들이 길이가 7m에 무게가 5톤이나 되는 게 그냥 뚝 떨어지는 바람에 한 명이 사망을 해가지고 많이 다치고 그랬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돌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건 떨어져 나왔지만 이걸 떼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의 노고와 모세의 수고를 여러분이 아세요? 아니요, 우린 몰라요. 감히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신명기 10장에 자기가 그랬거든요. 처음 돌판 그렇게 깨먹었고, 그래 내가 던져서 깼어. 근데 실상 그건 돌판이 깨진 게 아니라 뭘 깼다는 거예요? 말씀을 깼다는 거예요. 누가 깬 거예요, 결론은? 너희의 조상들 이스라엘가 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깰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모세는요, 아주 리얼합니다. 아주 현장감이 있어요. 그때의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그리고 돌판 2개를 다시 자기가 깎아 만든 게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40년 전 얘기지만 아직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때의 그 처참함과, 그때 또 우상숭배했던 다 죽였잖아요. 레위인들이 앞장서가지고. 자, 모세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신명기 10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씀을 받고 있죠?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출애굽기 34장에 자기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받았던 거, 두 번째 자기가 깎아가지고 돌판을 준비해 올라가 하나님 다시 기록해 주신 것,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하여 다시 받고 있는 요 과정은 마치 내가 뭐 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올라가 받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파악을 하지 못하면 신명기 10장은 똑꽝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정리하십시오. 이것부터 이해하시고 들어가세요. 아, 모세가 처음 돌판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깨진 것, 그것 버려두고 두 번째 돌판을 자기가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가 받은 것,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살면서 불만하면서 죄다 뭐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모여가지고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자리가 마치 내가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다시 받은 것처럼,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다시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모여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서 받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에 6월의 어느 주일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자리가 또 어떤 자리냐 하면 바로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는지 알아? 잘 보세요. 내가 그때 어떻게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도 내가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는지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죠. 여러분 후손들이여, 여러분도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말씀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나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설명은 안 해놨어요.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틀린 거 아니죠?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똑같은데 그걸 받기 위하여 준비한 과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돌판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돌판을 떠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뜨는 과정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돌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돈이 아니라 돌이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아니라 돌이요. 돌. 받아야 될 그 돌 계명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했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모세가 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 저기 골로새서의 말씀, 신약의 누가복음, 사도행전 말씀 다 오늘 연결되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이젠 여기서부터 막혀버리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준비했느냐, 자기는 직접 준비했기 때문에 그 진정함이 묻어납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한,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느냐. 그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여호수아가 봤고 갈렙이 또 봤어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그걸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니 너는 그것을 궤에 넣어라. 자, 이걸 넣기 위하여 10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준비하라 그랬죠?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다듬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다듬는다라는 말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을 해가지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가위로 종이를 오리듯 다듬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다듬는데 여긴 히브리어로요, 파살이라는 단어예요. 세지요, 소리가. 파살. 그 음가만큼이나 이 동사는 상당히 강력한 동사예요. 뭡니까? 돌을 조각한다, 벤다, 자른다, 새긴다, 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그 돌판을? 말씀을 새기는 그 판을 위하여 모세가, 잘 보십시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돌판을 준비했습니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기성품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연장이나 좋아요. 되는 대로 하여튼 정확하게 그걸 할 수 있는, 거기에 적합한 것들이 있으면 다 들고 가서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징을 갖다 대고 있는 힘껏 부숩니다. 깨는 거예요. 그렇죠? 깨면서 막 파편이 튀겠죠. 먼지도 나겠죠. 막 돌멩이가 날라오는데 그걸 깨내는 거예요. 막 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하나씩 일일이 조각을 합니다. 또 어느 틈에는 또 줄을 그어야 됩니다. 막 새기기도 해요. 조각이 삐쭉삐쭉 튀어나왔으니까 원래 있던 것과 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또 쓸데없는 상상을 했어요. 원래 있는 걸 어떻게 다 실수하고 모양새하고 어떻게 기억을 했지? 그냥 제 생각에 여러분 이거 선포하지는 마세요. 괜히 이단 소리 듣습니다. 잘못하면. 제가 봤을 땐 깨진 돌판을 잘 보관을 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거 깨졌으니까 다시 주실 거다. 아니, 이건 깨졌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자기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 다음번에 나보고 준비하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깨진 거 밑바닥에다 놓고요. 그거 그대로 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건 옮기지 마세요.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십시오. 잘못하면 또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것 가지고 이단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또 그건 또 너무 편협한 거고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처리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일일이 다 쪼아야 됩니다. 그렇죠? 쪼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금을 긋고 파내기도 하고 자르고 베고 도려내고 긋고 쪼개고 정으로 그냥 쭉쭉 계속 쪼아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또 잘 또 갈아야 되잖아요. 갈지요.
이게 보통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안 해본 사람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해서 돌판을 준비했어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했는지 아냐? 그 돌판을 튀는 돌 속에서 깨고 부수고 자르고 금을 긋고 잘라내고 도려내고 갈고 쳐내고 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도려지고 잘라지고 부서지고 갈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각오도 없고 이런 준비도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감상이나 하고 좋네, 새로운 얘기네, 은혜되네?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그냥 왔다 채석장에 들렸다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바지에 먼지나 묻히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잽니다. 정지로 망치로 그냥 부서뜨리는 거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떨어뜨려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마구잡이로 갈아내요. 치수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갈아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바로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올라간 바로 그 돌판을 준비한 그 모습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마음은요, 산산조각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잘라져 나가고요, 부서지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갈게 돼 있다고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떨 땐 이걸 듣기 싫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요? 아프니까요. 갈아내야 되니까요. 정으로 쫙야 되니까요. 부서뜨려야 되니까요. 금을 거야 되니까, 흙에 파야 되니까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말씀을 받는 게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세대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부숴내고 도려내고 갈아내고 또 깨트려 버리는 이 말씀을 내가 준비했던 돌판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이 말씀을 받기를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돌판을 준비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예? 그때는 돌에다 새겼죠. 지금은 다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는 겁니까? 그렇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대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예레미야가 그 내용을 알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중심에 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어디다 새기는 겁니까? 마음에다 새기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갈고 쪼고 부서뜨리고 또 잘라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뭐를요?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예 쐐기를 박아드릴게요.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이렇게 부서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느냐? 바로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라지고 또 쪼아가지고선 갈아가지고선 제대로 준비된 그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다 새기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이 준비되는 것 16절을 보십시오. 10장 16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게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나고 더럽고 추잡하고 악하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할례를 행한다 할 때는 할례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껍데기를 잘라 베어버리듯 우리의 마음을 쪼고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잘라고 베어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 기대와 이런 각오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런 각오도 없고 이런 기대도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멀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의미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랬어요. 거기 어디에도 너희를 감싸 안아주며 좋은 얘기하며 위로하는 얘기하며 너를 포장해주며 아니에요. 말씀이요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야단치는 거예요. 바르게 가라고 치는 거예요. 교훈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라고 쳐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그런 기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런 기대로 이 모압 평지에 섰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이 오늘 찾으시는 교회 이 주일 예배에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으로 서셨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던진 것 같아요. 어차피 말씀 똑같은데 뭐 깨진 거나 뭐 준비하는 거나 기왕에 뭐 가는 거 분주하고 바쁘니까 깨진 거 그냥 주워가지고 가지 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그렇게 각오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돌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돌판을 그렇게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돌판은요. 하나님 얘기하셨죠? 10장 1절에 처음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처음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땐 깼던 거 다시 들고 와서 그거 그대로 팠을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은 그렇게 준비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그렇게 받을 각오고 그렇게 또 되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거부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원칙이 뭐예요? 처음 돌 그대로예요. 받은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의견에는, 내 환경에서는요, 내 여건에서는요, 목사님 그 말씀은 이렇게 적용이 안 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모세한테 마치 하나님의 처음 돌판이 그게 아니라 이거였다라고 다른 걸 갖다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원래 깨진 거 그거 있죠? 하나님이 원래 뜨신 거 거기 그대로 대고 그 모양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처음 갖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주신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 뭘 바꾸거나 변질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인테리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각오도 하세요.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 좀 말씀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 그렇게 못해요. 제가 죽어요. 제가. 원래 깨진 거리지만 그걸 갖다 놓고 그대로 파세요. 말씀 그대로 가시라는 말입니다. 다른 여지, 다른 어떤 이유도 달지 마시고 그대로 가시라는 말이에요. 그게 원래 본뜬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모습이요. 뭐와 딱 일치가 돼야 되냐면 말씀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고요. 원칙은요, 그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지가 없어요. 뭐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한다는데, 그건 말씀에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거기다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흡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힘들어요, 말씀이. 받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건 나를 쥐어짜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땐 막 박살을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다듬는 거예요. 말씀을 받도록 다듬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왜 그걸 모릅니까? 자, 이 두 가지만 좀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돌판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입니다. 요건 그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부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돌에 지금 이제 관심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돌. 여러분, 이 돌은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산이나 들이나 이렇게 그냥 널려있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 돌은요, 어디로부터 끄집어서 올라와야 되느냐 하면, 오늘은 이제 여기 구약으로부터 넘어가지 말고 신약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좀 올라와 볼게요. 왜냐하면 요 구약에 있는 돌을 신약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인용한 신약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신 바싹 차리세요.
요건 여러분 정확하게 듣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옮기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건 아주 진리가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옆에서 피곤해 하시는 분이 있으면 돌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꼬집어 주십시오. 네, 돌로 찍을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 이제 예수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는 이미 등장을 했어요. 신약으로 와보면. 뭔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예, 맞아요. 거기까지 가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17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17절인데 지금부터 제가 언급해드리는 구절들은 잘 적어 놓으셨다가 중요한 연결점이 되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옮기시거나 정리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다 찾으셨나요? 그거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에 요걸 잘 정리를 했어요. 요 구절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그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대요. 여러분 건축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뭘로요? 돌로요.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아십니까? 널브러져 있는 돌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돌이요? 집을 짓기 위한 돌이에요. 그래서 그냥 발에 채이는 일반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돌은 그냥 돌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요 돌을 필요로 하는 누구와 연결이 돼야 돼요? 건축자하고 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건축자하고 요 돌은 같이 세트로 갑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요 돌이 나올 때는 반드시 누가 따라가야 돼요? 건축자가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건축자가 그 돌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얘기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깊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분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돌이라고 할 때 그 돌은 그냥 널려있는 돌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건축 재료로서 쓰기 위하여 돌을 떠내는 존재인 건축자와 같은 존재로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가 되느냐 하면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모세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그 돌이 어떻게 됐죠? 던져서 깨져버린 게 되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돌을 던져버린 존재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가 그 당시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전체가 다 뭐였어요? 건축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얼핏 얘기를 드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목사님 이건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모퉁이로 찌그러졌다가 아니라 자꾸 착각을 해요. 모퉁이의 구석에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퉁이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에요. 모퉁이 돌이 아니라 머릿돌. 구석쟁이에 처박힌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라고요.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구절이냐면요. 누가복음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얘기는 또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게 예수라는 걸 또 설명을 했죠. 이 모든 신약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구약성경에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요. 시편 118편 22절이요. 저도 이거 찾아내느라고 일주일 내내 엄청 했었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118편 22절에 그대로 나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나요. 요걸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시편에. 근데 여러분 여기 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돌이라는 말이 건축자와 반드시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시편에도 건축자와 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돌 모양으로 그런 고체 딱딱한 그걸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돌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에벤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에벤에셀 아시죠? 도움의 돌. 에벤이라는 단어가 돌인데 이 돌이라는 에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그냥 설명드릴게요. 바나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바나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건축자, 건축하다, 집을 짓다 이런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건축자는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인데 꼭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자는 요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게 건축자의 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요. 바로 건축자가 버린 요 돌 있잖아요. 요 돌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신명기 출애굽기에 버린 돌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돌은 반드시 그냥 널려있는 돌이 아니라 누가 다루고 있는 돌이래죠. 건축자가 다루고 있는 돌인데 시편에서는 그 돌을 건축자가 어떻게 했대요? 버렸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 건축자가 그 돌을 잘 간수해서 다루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건축자가 그 돌을 버렸대요. 알고 봤더니 이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그 돌을 버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다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건축자인 거예요. 그 돌을 버리도록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다 건축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이 건축자들이 지금 뭐를 한 겁니까? 말씀을 어겨서 돌을 버린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이야기대로 정확하게 정리하면 그 돌을 버린 사건은 지금 신약에 누구를 버리는 걸 예표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어려우십니까? 중요한 겁니다. 잠깐 여러분 숨을 고르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게요. 그게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은 돌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자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 돌은 건축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떠낸 돌이죠.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떠내신 돌, 하나님이 건축자로서 떠내신 돌이 다니엘 아까 환상을 이야기 드렸죠. 그냥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5절에 개역 개정판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나와 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 손을 안 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내신 거예요. 그걸 개역 성경에는요. 개역 개정 전에 개역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그랬어요. 떠낸 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떠낸 돌이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연결하면 그 돌은 뭐예요? 떠낸 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 떠낸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본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그 신상이 쇠, 놋, 진흙, 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에서 사람이 누가 손을 댄 게 아닌데 돌이 딱 뜨더니만 정말 떠낸 돌이 떴어요. 떠가지고 그 신상을 갖다 촥 눌렀는데 이 신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박살이 나왔어요. 근데 그 신상이 의미하는 게 뭐였느냐 하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제국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들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그걸 완전히 이 뜨인 돌이 박살을 내드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뜨인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된 거죠.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떠낸 돌, 뜨인 돌, 건축자인 하나님이 떠서
신상을 박살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떠냈다라는 것이 건축자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라는 그 말 속에 원래 건축자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바로 뭐예요? 이 건축자는요, 이 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건축자는 뭐와 같이 있을 때 건축자인 거예요? 그렇죠. 이 돌은 또 누구와 같이 있을 때 그 돌인 거예요? 건축자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는 그 돌을 버리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모세요. 그들이 그 돌을 버린 거지요. 절대 버리면 안 되는데 버린 거예요. 근데 왜 버린 걸로 이야기합니까? 뭐가 버린 거예요? 말씀을 깨버린 거잖아요. 말씀을 어겨버린 거죠. 그걸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자는 돌을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예표로서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돌을, 말씀을 새겨서 누구한테 주셨어요? 모세에게 줬는데 그 말씀을 다시 모압 평지에서 누가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주고 있죠. 그럼 지금 그 말씀, 바로 그 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또 하십니다. 교회에 넣어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처음 판에 쓴 말, 처음 판, 처음 돌, 이거예요. 이게 또 처음이라는 말이요. 이게 또 심상치 않아요. 처음이라는 말. 여러분, 이 처음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요한일서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뭡니까? 태초. 알파와 오메가 할 때 그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시대에 처음 있었던 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산돌, 뜨인 돌, 머릿돌, 심지어 모퉁이돌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는 그 돌을, 말씀을 새겨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지고 있죠? 법궤에 담으라는 거예요. 법궤에 담으면 법궤를 담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메고 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법궤에 담고 법궤에 제대로 메고 가는 사람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제대로 담아가지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담아서 메고 가는 것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된 건축자들은 그걸 담아서 메고 간다. 그걸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골로새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 마음에 담았습니다. 영혼 가운데 그 돌, 하나님의 계명판을 담았어요. 그게 바로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거네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를 담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를 다 담은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까지 다 담은 거예요. 그걸 그리고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상으로는 이걸 지고 가는 사람은 결국 뭐를 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돌을 담아서 메고 가고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메고 지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걸 담아가지고 간다, 지고 간다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잘 보세요. 담았으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뭘로 의미를 표현하느냐 하면,
그 돌을 담아서 지고 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돌이 예수요, 예수가 지고 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결국 그걸 담아 메고 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예수가 진 십자가를 자기도 지고 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간다,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공간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을 쭉 열거를 했죠.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언약궤의 모양으로 하자면 담아서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를 담아서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고 있는 뭐도 십자가도 지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고 있고 당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해내는 내용은 상당히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내용으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개념상 나중에 정리가 안 되게 돼요. 정확하게 이거는 어려우시더라도 잘 논리를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오시고요. 이해하신 분들이 계시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처음 돌처럼 만든 것, 그 깬 것, 준비된 것,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적어준 그것을 궤 안에다 담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궤 안에다 담으라? 지고 가기 위함이죠. 또 한 가지 더요. 담아놔야 어떻게 하지 않으니까? 깨지 않으니까요. 그걸 담았다라는 이야기가 곧 우리 마음의 중심에 뒀다는 얘기고,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돌이 신약 성경에 연결해 보니까 그 돌이 결국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돌을 담았다,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담고 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모두 십자가도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걸 담아서 지고 가고 있는 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고생하는 것 같고 정말 믿는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면서 믿나, 지질이 궁상 떠면서 믿는 거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안에 누가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궤에 담아서 지고 간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원래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에서는 잘 담아서 지고 가야 돼요. 그죠? 누가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엔 언약궤를 깨야 돼요. 그죠? 담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언약궤에서 탈출하신 거예요. 나오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돌이라 그랬으니까 그 돌이니까 이 돌은 예수님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건축자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버렸지요. 그런데 이 돌은 뭐가 돼야 되는 돌이었죠? 머릿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이 예수님의 위치는 언약궤 안에 담겨져서 그냥 보관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어디로 찾아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구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머릿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릿돌은 뭐예요? 모든 것들이 거기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로부터 연결되고 거기에 중심이 돼서 거기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인데 그냥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까지는 예수님이 돌이시오 그것이 언약궤판이 되어서 궤 안에 담겨서 잘 보관하여 지고 왔는데 신약에서는 열려졌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오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그 언약궤가 필요 없는 거지만 우리 안에 계시니 그건 항상 존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돌이라니까 이게 어떤 돌이 돼야 되느냐? 뜨인 돌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머릿돌이 돼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머릿돌이라는 게 바로 으뜸, 우두머리, 처음, 최고, 두목 이런 얘기예요. 머릿돌이요. 그럼 예수님을 머릿돌로 놨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그냥 예수님 듣기 좋으시라고 아우 예수님 정말 짱입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두머리, 으뜸, 머리, 최우선, 최고, 첫 번째. 아까 그 처음 돌 있죠?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잃어버렸다는 게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 잃어버리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그냥 집중했던 그 모습을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릿돌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야기로는 담아서 지고 가는 걸로 이야기했다면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는 지금 어디로 가 계셔야 돼요? 모든 건물의 머릿돌이 돼야 되죠. 아, 건물하면 또 돌하면 누가 또 떠올라야 돼요? 건축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자인 우리는 그 돌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지고 어디에 갔다가 그 돌을 위치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머릿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머릿돌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우선이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최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하자면 두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머릿돌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 지듯 그렇게 당하고 계시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그건 뭘 이야기한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네. 그런데 잘 보세요. 머릿돌이 되어 주님이 머릿돌이 되어 계신다면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에 우리가 몸이 되고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걸요 성경에서는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제대로 머리와 몸이 잘 연결이 돼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죄처럼 온전하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최우선이 돼서 모든 원칙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먼 길 오셨습니다. 두 가지예요.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해 드리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건축자예요. 절대 그 돌을 버려서는 안 돼. 왜요? 그 건축자는 그 돌을 다루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고 가슴에다 탁 안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돼요. 그 돌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되었다 그랬죠? 그 모퉁이에 있는 그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으뜸인 머리 돌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건축자라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로 제대로 그 머릿돌을 갖다가 박아놔야죠. 모셔야죠. 이게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골로새서에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게 주님이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어 있다라는 걸 골로새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이게 새벽기도에도 함께 나눈 말씀인데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자, 이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다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뭐로 만들었대요? 머리의 으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정리 끝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뭐예요? 몸으로서만 기능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머리로 삼았대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제대로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누가 머리라는 얘기죠? 예수님이죠. 그 머리라는 말의 뜻이 그냥 단순히 머리 아니라 우두머리, 최고, 최선, 1순위, 1위, 제일 첫 번째, 제일 우선권 이 얘기예요. 아, 어떤 삶이에요? 모든 일에 예수님이 1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유 따질 것 없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고려의 대상이 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머리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면, 모든 원칙에 예수님이 제1순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원칙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세요. 물론 포도나무 비유라든지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 이런 개념들로 그냥 형상화시켜버린 내용인데, 본질적으로 이야기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삶에서 뭐가 안 떨어져 나간다, 뭐 꽉 붙잡고 있다, 이런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형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확실히 정리를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결국 그 돌이 내 안에 담겼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진 걸 나도 지고 있는 모습, 십자가를 나도 지고가는 모습,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주님이 내게 머릿돌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고, 주님이 우선이 되어 있고, 주님이 원칙이 되어 있고, 주님이 명령한 대로 나는 순종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나 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가 되어서 1순위가 돼서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정리가 안 되면 우리의 삶은 매일 거기서 그날인 식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돌을 어떻게 받아야 되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마음에 돌로, 또 이 모세가 그 돌을 준비했던 마음으로 처음 돌과 일치하는 그 돌로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언약궤에다 담아서 메고 가는 것과 머릿돌이 되게 해서 그 머릿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의 삶을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건 오늘이 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많은 이야기들로 좀 어려운 듯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정리되신 바 고린도후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의 의미를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르시면 물어보십시오. 점심시간 때 이걸 식사를 하시면서 나누어 보세요. 옮겨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성실한 건축가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나는 진정한 건축가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정리하시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안 돼요. 되기를 원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돌을 언약궤에 담고 짊어지고 가는 레위인들처럼 지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건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어떤 것 가치보다도 주님이 최고가 되어 있다면, 우선권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거 맞아요. 주님의 몸으로서. 근데 여러분, 이건 돼야 되고 되길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뜨인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같이 지고 그가 머리가 되어 함께 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